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서양에서 아주 발견했다고 대서특필하고 전 난리 법석이 나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니까 멍한 상태가 되니까 또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멍해지고 뭐 이런 상태, 하여튼 백일몽 같은 멍청한 상태에 빠지니까 극도로 활발해지는 뇌 영역의 네트워크가 가동이 되더라 이거예요. 평상시에 가동하지 않던 게 탁 가동하더라 이겁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되게 복잡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읽어본다면 우리의 뇌가 착각하고 자동 조정 장치를 켤 때 활성화되는 뇌의 세 부분, 내측 축두엽, 내측 전전두엽 피질, 후대상 피질과 두정엽 피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지 않을 때 이 네트워크가 작동하더라 이거예요. 평상시엔 작동 안 하다가. 이게 되게 복잡해죠 말이. 근데 우리는 간단합니다. 동양에서는 삼매에 들었다. 삼매에 든 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한 거예요. 잘 아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뭐든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는 건 너무너무 쉽게 설명해줘요. 그런데 그걸 배운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설명하자니 그 공식을 얘기하고 뭐 난리치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상대성 원리를. 호수가 하나 있는데 저쪽에 한 사람이 있고 내가 이쪽에 있어. 저기서 오리가 한 마리 내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 상대방이 볼 때는 오리가 자기한테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오리가 나한테로 오는 거야.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상대적이다. 이게 똑같은 사물을 보고. 오리가 이쪽으로 왔다는 게 팩트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나한테서 멀어져 가고 나는 오리가 나한테 가까워져. 이렇게 달리 보인다 이거죠. 그게 상대성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게 우리 생활에서 실생활에서 그것이 많이 사용되나요? 안 되나요? 연구를 할 때 많이 그게 사용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이거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연불산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연불산매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연불산매에 잘 못 들어가시나요? 그것은 우선 일단 숙달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도 운전 면허증을 땄어도 운전하러 나가서 초보 운전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운전 잘해야지. 차 뭐가 오면 얼른 브레이크 밟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운전을 숙달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합니까? 그냥 서야 될 것 같은 브레이크가 저절로 밟히고 악셀레터 저절로 밟히고 그렇잖아요. 핸들은 저절로 돌아가는 거죠. 숙달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불도 그렇습니다. 연불도 참 오랫동안 해야만 이게 숙달이 됩니다. 숙달이 돼가지고 내가 굳이 이렇게 연불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연불이 계속 돌아가는 경지에까지 이를 정도가 돼야지 숙달이 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 앵카링을 했어요. 연불을 하면서 자겠다라고. 딱 눈이 떴는데도 계속 연불을 한 거하고 똑같이 딱 연불을 하는 것처럼 딱 깨놨어. 그럼 그 사람은 정말로 나는 잠들었지만 나의 불성은 잠드는 겁니까? 불성은 잠자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성은 계속 연불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 어떻게 연불을 잘하게 되면 아주 쉽고 즐겁고 명랑하고 너무나 기분 좋고 행복하게 연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화 선생님이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 그 밥 한 끼만 드시면서 참 외롭게 보이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어떻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앉아서 연불하시면서 스님 어떻게 그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연불할 때 수건 2장을 걸어놓고 너무 즐거워서 눈물이 너무 나고 너무 행복해서 수건을 2장이나 눈물 닦으면서 본다 이거야. 여러분 이 아주 지극히 간단한 이 묘리를 모르고 연불의 높은 경지를
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탁구를 아주 좋아하는 어린애가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중학교 다니거나 뭐 이럴 때 탁구장에 가서 짜장면 내기하고 막 열심히 쳐요. 탁구가 너무 재밌어. 또 내기 하나 걸어놓으면 진짜 눈에서 불이 나도록 열심히 쳤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탁구장에 가면 잘 치는 사람으로 통하죠. 어릴 때 이미 장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탁구를 잘 치는 이유가 뭐죠? 되도록 어린 나이에 재밌게 재밌으니까 많이 한 거야. 그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연불에다 적용해 보자고요. 되도록 어린 시절에 연불을 시켜라. 그래서 자제분들 연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세요. 이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연불을 30년 정도 해보니까요. 저는 중국 기공도 배우고 이미 그때도 고수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꽤 높은 경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통이 많이 생겨서 불안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아주 정말 진정한 스승을 찾아서 제대로 해보자 하고 그런 신통력 구하는 걸 일체 안 하고 그냥 명상하고 연불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때 그 배웠던 기초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기공에서 가르쳐주는 그 기본 길을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돈도 많이 주고 배웠어요. 근데 그 방법이 지금 와가지고 이 연불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자면 연불을 하기 전에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을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 이것만 한 가지 얘기하자면요. 이 마음가짐만 잘 가져도 한 발에 극락을 갈 수 있어요. 일보 등천할 수 있어요. 일보 등천할 수 있다니까요. 한 발 뛰어서 극락을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제일 처음에 연불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부처님의 공덕을 내가 그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연불이라는 건 부처님 명호를 불러서 내가 부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을 모방하고 부처님을 닮아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은 대단하고 넘사벽으로 생각하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불교는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치신 분 거지. 나는 부처가 됐고 당신들은 해가지고 이 정도만 올라가시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방편을 쓰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걸 어떤 방법이 당신한테 맞는 걸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나처럼 부처가 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착각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걸 내가 부처가 되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어이없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속에도 부처님이 있어요. 그걸 자성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선지식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자성불을 안고 부처를 안고 자고 부처와 함께 자다가 부처와 함께 일어나고 부처와 함께 화장실 가고 부처와 함께 밥을 먹고 부처와 함께 걸어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제가 존경하는 무학대사님께서는 남해아불타불을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 성심을 다하느라고 절까지 하면서 남해아불타불을 부르다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다시피 3년을 하고 딱 깨달아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앉았더라는 거야. 남해아불타불이 곧 나더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원래 아미타라는 건 무량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성불은
빛이에요. 빛. 무량한 빛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불러하고 앉았다는 말을 하면 참 그 어디 좀 건방진 것 같이 들리고 뭐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하선사께서도 여러분의 참 이름이 남의 앞을 타버립니다 라고 법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서양 사람들이 그거 발견했다고 참 난리치면서 법석을 떨지만 동양에서는 딱 두자 삼매 하면 끝입니다. 그 말로.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하기 전에 아까도 제가 처음서부터 얘기한 걸 다시 짚어보면 탁구 잘 치려면 탁구 치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재미가 있으니까 그냥 미쳤어. 그래서 계속 치는 사람이 고수가 되는 것처럼 연불도 재미가 있어야 되죠. 연불 해가지고 재미도 느껴야 돼요. 연불을 보니까 달변의 능력도 생기고 얼굴도 환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도 해. 저 사람을 만나면 희한하게 기분이 좋아. 저 친구만 만나기만 하면 뭔가 말은 안 해도 옆에 있기만 해도 뭔가 굉장히 아주 온화한 기분이 들고 화목한 기분이 들고 그렇다 이거야. 그런 분위기를 전출이 됩니다. 저절로 연불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 얼굴만 보고도 그냥 구독 누르고 제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됩니다. 제가 뭐 구독 누르라고 그러시지도 않고 더 많이 보세요. 말 안 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보고 저 내용을 듣고 맞으면은 계속 보실 것이고 내 뜻에 안 맞고 내가 저런 건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안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보러낸다고 보나요 누가? 그래서 연불은 그런 아주 커다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정말 마음가짐을 부처님을 극 존중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봐야만 다운로드가 되는 것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